예, 저번 주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한 호스피스에서 봉사하시는 전도사님의 간증으로 저번 주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번 주 말씀? 이런 말이라 기억 안 나실 분들 계실 텐데 전도사님은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많은 환자들과 접촉합니다.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첫 질문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근데 병원에서도 각자의 가진 그 자기 직업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 다른 사람, 다른 것, 내가 없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환자들도 자기가 가장 아픈 환자인 것처럼 그렇게 남의 것을 비교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 마지막에 했던 말이 인상에 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오시는지 아시냐고. 하나님 한 발만 걸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목이 터지라 기도하고 왔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것 그런 사소한 것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왔다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시간 날 때마다 식사도 하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걸어다니시고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큰 기적의 연속임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만족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 믿음도 빛날 수 있다. 이런 설교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것을 먼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분들이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세상 많은 곳에서 예수를 믿은 후에 그들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깊은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미래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세 가지로 요점하면 그 사람들은 찬양하며 어려움을 견뎌내고 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연결하기도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듣고 보고 언젠가는 우리도 그러한 차례가 되면 그러한 순서를 우리도 밟아갑니다.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이 많은 사람들의 감정, 병마와 싸우면서도 미술을 잃지 아니하고 정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감을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며 어떤 사람은 나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가지 표현했어요, 여러분. 첫째,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둘째,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셋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여기에 앉으신 분들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떤 곳에서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듭났고 거듭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나는 영생을 가진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순간, 과거 그건 모르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는 거듭났고 거듭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수준이 다르듯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이 다르듯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다 다르듯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거듭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나고 있는 중이 쉽게 이야기하면요 애들이 태어나죠. 예?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수도입니까? 집사님? 자라나야 되죠. 네? 어릴 때는 육적인 생각, 그러다가 자라나면 또 혼적인 생각, 그러다가 성장되면 영적인 그러한 성장하는 것이 있듯이 그것이 거듭나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마지막에는 영생을 내 것으로 하며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둘째 단계에 우리 미래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만 기왕이면 성장되어 갈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족이 되어서 이 가정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체험과 식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똑같이 우리 경험합니다. 첫째 뭐냐면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내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게 되는 단계가 첫 단계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라는 존재를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좋은 집안 태어나면 할렐루야 좋은 부모 만나서 감사하지만 어린 집에 태어나면 부모 조상 원망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의 계획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사탄의 종노를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는 상대적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선하면 난 죄가 없는 거예요. 죄의 개념도 우리는 막연했고 뭔가 모르게 불안했지만 그 성경을 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나는 죄에서 태어난 죄의 개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불교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요? 공적을 쌓아야 됩니다. 네? 옛날에는 부모님들 어르신들 어떻게 했어요? 그 미륵부살 가가지고 삼천번제라고 그냥 흐려고리시도록 삼천 절을 하고 그걸 그냥 돌기도 하고 하여튼 좋은 일을 해야 돼요. 티베트 같은 데 불교 가면요 지금도 경전을 내용이 뭔지 몰라요. 돌려요. 막 때가 묻어가지고 분들분들해요. 막 돌리는 게 그렇게 그걸 함으로 어떤 행위를 함으로 좋은 데 간다고들 알고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까짓 그 죽으면 죽으리라 지옥하면 가리라 저는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 우리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묻습니다. 그게 교회 오자마자 할렐루야 믿습니다 돼요? 네. 안 되죠.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읽고 집회 나가서 목사님들 설교 들으니까 이 죄인을 알겠는데 이 죄를 해결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십자가에 내 죄를 전가하고 대신 내 죄를 속했다는 말이 대속개념.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자, 집사님 묻습니다. 게타에 좋으시죠? 그 게타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아세요? 안 보이죠? 전파도 안 보이는데 그냥 이거 눌리면 된다 해서 눌리면
탁 들어오고 보려면 이거 다 보면 된다. 그거만 알면은 우리는 게타를 쓰는 거예요. 이 게타를 누가 만들고 원리가 어떻게 되고 이 돌에서 이거는 무슨 원리고 메모리는 뭐지 알고 게타를 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께서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받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알고 믿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교회 와서는 육적으로 오죠. 내 자신이 내 건강하고 내가 뭐 잘 되기를 바라서 교회로 옵니다. 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혼이 지식으로 이성으로 노력으로 예수님 알아가요. 아주 육적으로. 그러다가 성령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 단계를 우리는 거쳐요. 그래서 저도 교회 와서 처음부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를 알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었어요. 근데 믿었는데 긴가민가 항상 그래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영접하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지금까지는 뭔가 막연하게 뭔가 알았는데 그게 다 꿈에듯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성경 보는 게 관점이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분을 내가 알아가는 게 너무 내가 구원을 한 자녀됐다는 게 정말 그렇게 행복한 단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번째 단계인데 이 세 번째 단계가 이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듣는 것과 혼적으로 듣는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묘하게 경계선은 저도 뭐라고 답변을 못해요. 그러나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낼게요.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이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거듭났다고 하죠. 집사님, 거듭났어요. 우리 거듭나야 내가 우리 어머님 배에서 어머니 태어나야 그 가족이 이루어지듯이 내가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가족이 되는데 그게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린애가 태어났다고 놔두면 어찌 돼요? 애들은 못 살아나요. 죽어버리죠. 마찬가지로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그 거듭난 순간은 일순간이에요. 뭐 다 알아서 거듭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일단 거듭나요. 자, 거듭났는데 이 거듭난 애를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라고 거룩할 성자에 변할 화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길죠, 집사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태어나자마자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난 분은 응앙 어릴 때부터 지금 60살까지 60년간 교회 생활을 해왔어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부러워요.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신 분들. 우리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늦게 예수를 믿는 분들은 열심히 따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뭐냐? 하나님 말씀, 즉 그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님 말씀 듣고 자라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즉 보는 관점이 이제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를 때는 사탄이 주는 유혹, 사탄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해가고 혼나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 성화의 단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경을 안 읽으면 옛날 삶이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지.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내대로 살 거다 라고 하는 삶은 교회 오나 안 오나 똑같은 거예요. 옛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집 나간 당자처럼 아버지 뜻도 헤아리 보지도 안 하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듯 그렇게 그런 분들은 평생 성화가 안 돼요. 변하지를 않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누구 책임이라고요? 목사 책임이 많아요. 좀 엄하게 가르치고. 근데 목사 책임이 그냥 좋은 거 그냥 사탕만 맨날 주면은 성장 안 하듯이 목사 책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바로 가셔야 되는데 엄할 때는 엄하고 근데 그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해 가야 되죠.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잘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성화 과정을 지키려고 하니까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성경 교훈을 따라 철저히 살겠다고 결심하는데 묻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노력하면 살겠지. 그치, 노력은 해야 돼요. 아우, 이거 보신 모양이네? 노력해야 돼요. 아, 네,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참 이렇게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부족하고 아직도 내가 세상과 짝하기 좋아해서 아직도 나의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가슴을 치며 주님 통회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요 변해갑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해갑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 우리 사이의 협동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서 성화의 과정에 실패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시간과 내 시간을 우리가 구분 못해서 그래요. 어떤 거는 천천히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급하게 가는 것도 있고 근데 이는 하나님 주권입니다만 오늘은 자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이에요. 야곱이 성화. 이 야곱은 집사님 야곱 아시죠? 어떤 분이에요? 야곱은 예. 야곱은 성공지향적인 인물입니다.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좀 늦게 나와가지고 동생이 돼요. 형은 에서라는 형이 있고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요. 쌍둥이에요.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장남에게 아버지 재산을 다 줬잖아요. 네?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동생이 깨가 많아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저 재산을 내가 물어받아야 되는데 어림도 없지. 해서 형을 속여요. 형은 나가서 놀기 좋아하는 거예요. 사연도 좋아하고 나갔다 오니까 형이 배가 고픈 거예요. 막 배고플 때 단팥죽거리 해가지고 형 이거 먹으면 맛있는데 먹을래? 아유 고맙다 하는데 조건이 있어. 형 그거 장 잡고 나한테 팔. 그것도 욕심이잖아. 그러니까 이 야곱은 성공지향적이에요. 내 욕심이 되는 거, 내가 도움이 되는 것은 형제고 부모고 간에 다 속이고 다 기만하고 다 해서 자기가 그걸 다 차지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까지 속였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편애를 받아요. 야곱이 예뻤던 거 엄마가. 야 빨리 도망가. 왜 삼촌 집에 도망가. 해가지고 도망을 보내는데 거기서도 욕심이 많은 거예요. 좋아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부인을 4명이나 두고 자식도 많아. 그런데 자식들도 그냥 잘 자라주면 되는데 막 문제가 많아요. 자식들 문제가. 네. 그래서 야곱을 보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같이 성공이라면 내 잘된다 하면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죽어 밥 먹듯이 식은 죽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안 되지 알지만 그래 안 되거든. 집사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좋아하지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한테 나쁜 소리 똑같아요. 그 야곱이 다 우리라는 거예요. 자식도 문제 얼마나 많아요. 남한테도 말 못해요.
자식 잘 좀 받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삶이에요. 그 놀라운 건 뭐냐면 내 같으면 저런 사람 거들떠도 안 보지. 만약에 집사님 내 마음 다 알면 저 목사를 사귈 것 같아요? 못 사귀어요. 내가 집사님 마음 다 알 것 같으면 내가 집사님 좋아하거든? 안 해.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두려워하면 찾아가셔가지고 하늘로 올라 내려가는 사닥다리로 내가 너를 보호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 어디 가든지 너를 지켜주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사람 같으면요, 아마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이었으면 둔하셔 상종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형제들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지하를 잘못 사겠다고, 그걸 우리 알아보세요. 상종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안 버리는 거예요. 어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염려하지 말고. 그래도 야곱은 정신 못 차려요. 20년간 속이고 외삼촌을 막 속이고 외삼촌도 야곱도 속이가지고 막 서로 왜 속이지 않아요? 내가 많이 가지려고. 실컷 일부리 묻고 야곱이 똑똑하잖아요. 깨가 많잖아요. 실컷 잘하는 거는 다 내 거. 조금 주고. 그러니까 또 야곱도 가만히 있나요? 외삼촌 날 속여? 그럼 복사하고 또 막 뺏어오고 막 그렇게 성이 쫙 나와요. 남 이야기 아니에요.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그런 죄인이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안 버리신다. 그 이야기가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돈을 많이 좀 벌었어요. 내 삼촌하고도 이제 덤을 지게 되고, 그래서 또 도망을 나와야 되는데, 이제 고향을 오는데, 형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형이 어떻겠어요? 집사님. 죽은 줄 알았는데, 어디 무슨 건다 좋다했겠어요? 그건 몰라요. 병사 400명을 끌고 없다는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혼자 남은 이 야곱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 야곱과 씨름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씨름을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야곱.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나와 씨름하시는 거예요. 씨름을 하면요, 우리 남자들도 유도 씨름해보면 삿발 딱 잡아보면 대충 압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질 거다. 이 씨름을, 야곱과 씨름하시는 이 하나님은 저는 너무너무 깊은,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 야곱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정말 자기 깨가 최고라고 그런 느꼈던 그 인간의 한계, 그 하나님 잘 못 느꼈던, 잘못 이해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기도와 씨름하면서 변해가는 이 야곱을 저는 한마디로 씨름한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야곱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자녀들 문제도 있었고, 형제들 문제도 있었고, 또 고용인들도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홀로 남아 기도했을 때 이 씨름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야곱.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나중에 형과 화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기근으로 자녀들이 가죠. 그 나중 이야기 나옵니다만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이 성화되어가는 우리의 이 모습들을 저는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나와 씨름하셨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저 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한테는 저 주셨지만 그 하나님이 신사적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낸 새끼, 내가 낸 자녀를 하나님의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고자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섬세한 이 모습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찾을 줄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면서 내 문제를 하나님 함께 생각해주고 싸워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을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져주시잖아요. 그래 너 잘했어. 져주시면서도 내 아래 살아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경험하고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섬세한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 변합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라.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압복강 기도회를 통해서 야곱은 배워갑니다. 왜 이 성경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여러분 빨리 포기하세요. 아직도 야곱처럼 하나님 좀 있어 보이소. 나 좀 놀다가 돈 좀 벌어보다가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영이 사탄의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성경에 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씨름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못 변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10편 66편 18편 보시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잘못 살아온 나의 모습, 그것을 회개하고 거듭나서 또 이름을 바꾸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고백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변해가야 됩니다. 언제 성화되어 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나의 사랑,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요? 아버지의 아버지 됨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헌금 많이 하세요, 봉사 많이 하세요. 그거는 자본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정말로 떳떳하게 성장해왔고 건강하게 믿음을 지켜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은혜죠. 우린 지금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우리와 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싸워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되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세상 유혹에 우리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 바라볼 때 위로부터 주는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씨름, 격투를 우리가 경험하셔서 빨리 많이 성장되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잠깐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나고 거듭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믿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은혜를 입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우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